네, 여기 묵상 에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 그러니까 이 강정훈 씨가 쓰신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죠. 교계에 사건만 터지면 교회가 썩었다고 이렇게 교회 개혁을 외치는데 지적은 잘하는데 자신들의 책임은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개혁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기도, 이 개혁은 외쳐서만은 소망이 없고, 무너진 교회 모습에서 자기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에스라, 스가랴 같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비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 교회가 개혁이 안 된다면 나부터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나라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 교회가 그만큼 덜 썩고 교회 부패 속도가 그만큼 느려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혁에 대한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요인은 바른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면서요. 정말 이 교회가 개혁되려면 아래에서부터 개혁, 생활 실천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죄만 아니라 타인의 죄도 내 탓인 양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 죄로 돌이킬 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에스라 10장 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요,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해서요.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백성들도 같이 통곡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에스라가 죄를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에스라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죄는 지금 자신의 그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짓고 있는 죄를 에스라는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기도가 결국은 공동체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907년에 그 부흥,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그 부흥도 사실은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하디 선교사가 똑똑하고 참 그래도 그가 선진국에 살았던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조선 또 이 사람들은 변화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문제를 그들에게서 찾았었거든요. 근데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그런 죄를 자복하였을 때 정말 1907년에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왔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라의 이런 경건과 또 에스라의 이런 행실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에스라가 회개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서요,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스가냐인데요. 근데 이 스가냐가요, 내일 말씀 에스라 10장 26절에 보면요, 이 지금 스가냐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이엘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 10장 26절에 엘람 자손 중에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이 여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방 여자를 그 아내로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이엘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가냐도 이방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있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스가냐가 만약에 이방 사람의 그런 아들이었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또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또 공동체에 속하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정확하게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좀 않은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서서 하였던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냐는요, 이렇게 에스라가 회개하는 걸 보고서는,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요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그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나아가야 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 주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기서 스가냐가 에스라를 내 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에스라의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의 교훈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에스라가 말씀을 따랐던 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스라 먼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스가냐가 이방 아내와 결혼한 그 아내의 또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다. 이 율법대로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하면 뭐 다 이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그 당시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또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이 또 원치 않을 경우에는 또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상대방 배우자를 또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기준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 관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안전장치이자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무리가 공동체의 죄를 함께 이렇게 지금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스가냐를 비롯한
이제 무리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이들이 정말 말씀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 또 그 자녀를 내보내기로 한 것을 듣고서는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본을 보여야 되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이들이 말을 바꾸어 버리면 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어졌고요. 또 이렇게 이들이 또 조력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에스라와 함께 진행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혁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중요한 상황에 에스라는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6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다 맹세를 시키고 6절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성전에서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 이 여호야난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이 대제사장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고 음식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회개 운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에스라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동역자들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렇게 에스라는 금식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절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모두 다 모여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 보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에스라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방백들, 장로들의 생각이 에스라의 생각과 일치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일 내에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할 건데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오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참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모습들을 보면요, 에스라라는 좋은 지도자와 더불어 공동체 안에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드러내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의 자세도 참 좋은 공동체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게 참 이 3일 내에 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는 이제 9째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9째 달은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때거든요.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인 이런 고난도 견뎌야 했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9째 달 20일 이 시기는요, 비가 내리는 때로, 반가운 비가 내리는 때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올리게 하는 비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차가운 비,
두려운 징계의 비로 이들에게는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정말 은혜의 단비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략돼 버리니까 두려움만 남아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이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멀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1차 귀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차 귀환한 사람들은 지금 도착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2차 귀환자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1차 귀환자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유와 동기가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써 어떤 안전장치로 여기려고 했거나 그냥 그들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 먹고 사는 일이 참 막연해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그런 여자와 또 결혼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들이 죄를 자백하고서는 그 지방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그 여인들을 끊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이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지금 이렇게 회중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인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 여인들을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내보내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해서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일들이 이렇게 올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지금 막 이 자리에서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을 달라고 이렇게 무리들이 요구를 합니다.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그 일을 반대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을 반대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행하자고 이렇게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일 자체를 반대한 것인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어떤 일이든 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자면 정말 여러분 죄가 죄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져서 회개를 한다면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았다면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 참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거 알고 또 모르고 이런 부분이 참 큰데 이 불신 결혼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물론 알면 지금 우리가 불신자와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된다라고도 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절대로 또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하여서는 사실은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에스라가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또 금식하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요, 주님이 살 길을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회개만이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회개하며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